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새벽에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그러나 또한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제 룻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벽때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4장밖에 이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금방 어떻게 보면 읽을 수 있는 룻기죠. 근데 이 룻기를 이제 읽어 나아가다 보면은 처음엔 도대체 왜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어느 한 지파의 이제 어느 한 가문이 이제 망한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한 며느리의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고, 좀 더 나아가다 보면은 그 착한 며느리가 한 부유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 로맨스, 혹은 일종의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죠. 잘 믿고 착하게 살다 보면은 마침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교훈에 대한 말씀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여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제 족보를 보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그런 룻기의 마지막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룻기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인생사 혹은 인생 역전사를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기록한 말씀,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보는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 룻기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은 이제 한 가문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한 한 가문을 구원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만 관심을 두시는가? 하나님이시니까 크고 어떤 거대한 온 역사를 다루는 어떤 그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역사, 한 가문에, 심지어 단 둘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덜 갔던 그런 여인들이죠. 당시에는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작고 연약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룻기는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며, 이를 통해 다윗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며, 나아가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만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모든 일이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사람들만 나오는 이러한 기록이 사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때로는 그것을 나오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슬픈 사건, 남편도 또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정말 불쌍하게 어떻게 보면 빈 털터리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그냥 어쩌다가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사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있음을 룻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사 물론이고 한 나라, 온 세상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가장 큰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작은, 정말 그 누구도 신경 쓸 것 같지 않은 정말 아주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신 그분의 피조물이며 왕 되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며,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합당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한 큰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 하루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질 때에 이 하루 동안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한들 마치 우리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며 그에 합당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도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때도 있으시고 그 고난 한가운데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지병을 가지고 살아갔지요.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 병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수한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참으로 복된 그 날이, 그것도 영원한 날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가장 큰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그것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삶만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데 단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내게서 나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있겠으며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이 틀림없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그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유익이지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룻기를 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며 또 오직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백성된 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또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본문을 좀 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1장 1절은 룻기가 이제 언제적 말씀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거할 땅을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신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금세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죄악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시고자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여 징계하셨고 이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뉘우침은 잠시일 뿐 이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이후의 백성들의 회개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기록한 이제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사실 왕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입으로는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시여.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지는 않았던 것이죠.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그들의 왕이시라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여겼다면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에 순종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뿐이 왕, 그저 말뿐인 주인 것이지요. 그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위해 존재하는 그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왕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셨던 것이 이 사사기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유일한 참된 신으로, 진정 나의 주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분명 그분을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지요? 나의 마음에서, 나의 실제의 삶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왕이신가?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혹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들을 다스릴 그 인간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끌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그러한 참된 지도자가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었다. 후에 사무엘 시대에 이들은 왕을 구하지요. 그러나 그 왕은 순전히 세상적인 기준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한, 그저 부강한 나라를 위한 왕. 그것이 이들이 구한 왕이었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없었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줄 그러한 왕이 필요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할 왕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심지어 이들은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들이 필요로 했던 왕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왕, 다르게 말하자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왕을 구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의 때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합당한 벌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경고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을지언정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무려 35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이들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 거의 300~40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이 왕이 없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왕이 없었던 이들에게 왕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여전히 이들은 심지어 이들은 왕을 구하되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필요한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어서 이들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고 구하지도 못하였던, 그러나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다스릴 그 다윗 왕을 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홀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은 결국 이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결국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참된 왕 다윗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처음 말씀드렸듯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은 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정말 다윗 왕을 바라지 않았고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바라지 않던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를 또한 우리를 위해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룻기가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바라보기를 정말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이 룻기를 통해서도 또 보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가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안에 오직 그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된 사랑이 더욱더 가득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백성의 합당한 마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길이 이 하루 동안도 정말 식지 않고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단순히 이 하루 동안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모든 나날 가운데 끝까지 꺼짐없이 불타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며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께 올려져 드리기를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